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두들판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세울 것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3절. 여기는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갱신된 후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는 성막 건립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성막의 모양과 양식을 따라서 성막 건립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인 10절로 19절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회막을 세우고 그 안에 구획을 나누고 또 그 안에 둘 기구들인 증거계와 속죄소와 가리는 휘장과 그리고 진설병과 등잔대와 등잔,
기름, 분향단, 관유, 문휘장을 제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들에 관한 기구들로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막문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삶의 규범을 요구한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살도록 기대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르게 살 것을,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면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다른 코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놀랍고 흥분되는 일인 것이죠. 창조주와 화평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지만 내가 창조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늘 느껴야 했던 존재적 두려움이 이제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흥분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가 보스에게 인정만 받아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기뻐하죠. 놀랍게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 그 설명되지 않는 친밀감, 긍휼함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회개로 반응하며 주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언약을 확증받은 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우리 시면에,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깊은 안식과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규범, 룰,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본문의 안식일과 성막 건립의 새로운 룰, 규범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삶의 룰, 원칙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수혜자인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주신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인가요? 신약의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새 언약 아래서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새 언약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거죠.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언약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돈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기능, 펑션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을 챙기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요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코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물을 때 이 사람은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고 어떤 일을 성취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합니다. 목사님인 경우에는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있고 얼마나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고 있죠. 객관적인 스펙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 항목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과거에 사랑했었던 거 말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항목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신 측량의 측정의 기준이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가, 그것이 아닌 지금 현재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아끼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새 언약의 백성의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내 사랑의 목록의 리스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새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당장 일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사역의 대상인 사람보다 사역 자체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어떠한 사역도 모래성과 같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이 땅에서는 멋진 건물과 큰 것을 이뤘을지 모를지라도 심판의 불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은 삶의 규범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삶의 규범, 룰, 원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 내 안에 체험되어진 십자가의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때에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규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어진 자,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되어져서 나의 가족, 나의 목원, 내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언약의 순종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기 원하는 것은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져오는 사람의 대상을 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냐면 5절에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란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는데 누가 과연 자발적으로 내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 가운데 살았었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분이 약속을 이루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신의 억압되어져 있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자유함을 기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를 헌신했을 것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영을 쫓아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진 않을지,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믿는 자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천국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역사하면 다음 반응은 이거죠.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텐데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10년 가운데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 상태에서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주적인 교회는 그러한 순도 높은 헌신으로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게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 주변에 배치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가진 리소스와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진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내가 그 언약의 규범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개인과 또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하나님을 섬겼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재오픈 과정 가운데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바른 판단하고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어부 목회자가 속히 결정되어서 아름다운 또 효과적인 믿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